코로나가 아니면 요즘에 올림픽 경기 열기가 뜨거울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궁이라고 하는 소위 활쏘기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9년인가요? 연속해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연속해서 딸 수 있는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 뭐냐면, 대표 선수를 뽑는데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뽑기 때문이다. 대표할 만한 선수들을 뽑아서 그들 중에서 1차, 2차, 3차의 평가전을 해서 엄격하게 평가전을 통해서 거기서 대표 선수를 뽑아 보낸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고 인척이고 후배고 나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수를 선발하니까 진짜가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훈련을 거듭한 결과가 이렇게 거의 한 종목 빼고는 전 종목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공정과 공평. 요즘 우리 사회가 계속 하는 말이 공정을 잃어버리고 공평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이때를 보면서 통치도, 나라의 통치, 정치도 이렇게 좀 공정하게 법에 맞게 사람도 뽑고 어떤 경영을 한다면 나라가 훨씬 더 안정되고 발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압제와 고통은 계속 진행되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대제국 바벨론을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생기면서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1, 2절을 읽어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바벨론은 최강대국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님은 그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그들의 범죄한 것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뿐이다,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제국, 자기들이 영원히 전 세계를 통치할 것 같이 나밖에 없다,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한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고통을 줬던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권세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우상 수호신입니다.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앞세우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영화가 영화로울 것처럼 하지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벨은 엎드러질 것이다, 느보는 무너질 것이다. 우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사람들의 수레에 싣고 끌고 다니는 짐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을 다 치시고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는 말은 곧 뭐지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해방시킬 거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4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 바벨론 갈대아 같은 말인데요, 사치하고 영화롭고 화려하고 강대하고 세계의 최고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바벨론이 티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뭘 의미해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권력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을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당신이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고 이끌어가고 진행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강대국이 세계를 점령해서 돈 있는 사람이, 재력가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 판단하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3,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요. 이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에 비유했냐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클 때까지 책임져 준다는 표현으로 오늘 뭐라 그랬었습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또 내게 업힌 너희요. 그러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안고 업고 품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처럼 그 백성들을 업어서 건져내셨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그 사막집 길에서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아주셨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책임을 지신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덴만에 파병된 군인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다 귀환을 했습니다. 다 후송됐습니다. 급하게 90%가 확진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가 자식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그 먼 나라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고 나가 있는 자식들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병에 걸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지요. 대통령이 통치하고 정부가 나라를 국민들을 다스릴 때에 책임지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언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사람의 통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건져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먹이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히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치자의 이념에 따라 다스려지지요. 자유민주주의 통치가 있으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독재가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이 들어옵니다. 통치 이념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는 공의와 화평을 이루는 통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공의를 따라 살아가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 하는 일이 공의롭게 진행됩니다. 사사로운 육정, 인정, 학연, 지연 이런 것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회가 진행되는, 바로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진행하실까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9절을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약속대로 내가 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옛정리를 기억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대로,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주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꼭 이룬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느냐. 나 외에는 이렇게 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0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이 올 때까지 종말을 알려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에 미리 여기에 다 말씀하시고 나의 뜻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세상의 역사가 성경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메다의 파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서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게 성경 예고한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역사는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막무가내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방통행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얘기하세요. 반드시 먼저 경고를 주세요. 홍수가 날 거다. 미리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경영하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회복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지금 도무지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고대로 이루셔요. 11절을 읽어보시면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른다는 건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셔요.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고레스가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너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수룹바벨을 도게 주시고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다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리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은
때가 되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선지자가 말했고 구약 율법이 말했고 모세를 통해 예언한 바로 그분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재력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미모도,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꽃처럼 떨어지고 다 메말라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따라가자. 아멘.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값같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 보세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기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해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곧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외면하고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안 되겠으니까 저 북쪽에 아수르에게 올라가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아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경고를 해도 완악하여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려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복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열린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빼고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부모 덕에 잘 되고 부모 덕에 유산 물려받아서 부모 덕에 권력 얻고 부모 덕에 회사 유업받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요, 받은 것 같지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복은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고 유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성공시키셨지요? 성공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뭐냐면 세상 줄을 놔라, 세상 백 그것 놔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 예?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은 거기 다 나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인맥, 권력 뭐 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서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해 75세였더라. 나이 75세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모든 기반 닦은 기업들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믿음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성공시키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어떤 때는 나도 좀 유산이 있었으면 교회 질 때 말이야 땅도 좀 팔아서 예배당 퍽퍽 좀 짓고 말이야 유산 좀 받았으면 선교지에다 막 선교 센터도 좀 짓고 말이지 그랬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일 부모에게 유산 받았으면 나 예수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결혼할 때 전세방 하나, 사골세방 하나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예? 근데 의지할 때라고는 뭐 내가 그렇다고 세상 빽이 있어야지. 예, 누구 뭘 또 성격상 누구 사람한테 가서 이 손 벌리는 성격도 못 되는, 의지할 거는 저분밖에 안 계셔. 여러분, 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목회하게 하시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힘주셔서 목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 때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조반 먹으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워주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멀리 떠난 아주 그런 형편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다가오신. 그래서 베드로는요,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까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베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